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00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께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돼서 그 이튿날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참 바울을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특권들 잃어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우글거렸어요. 동족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하지만 바울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죽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에서 바울은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했다고 왜 죽이기까지? 돈벌이가 줄어드니까요. 그동안 자기들의 누리고 있었던 수익이 바울 때문에 줄어드니까 돈 때문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 같은 데서 로마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했지만 결국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여종에게서 돈을 벌 수 없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엄청 두드려 맞고 신라와 함께 갇혔던 거잖아요. 결국 돈 때문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도 결국은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신을 내세웠지만 돈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만드니까 돈벌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었죠. 가는 도시들마다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유대교를 허문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내용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이게 유대인의 문제죠. 과거의 바울도 그랬죠. 누구보다도 동년배들보다 갑절이나 더 유대교의 율법에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인류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자로, 핍박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한 인류 구원의 역사, 오랫동안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여야 한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냥 혼 좀 내주자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바울이 체포된 그 다음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런 결사대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는데
가끔 궁금해요. 이 40명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면 바울은 뭐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로마로 가고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그랬으면 다 죽었을 텐데 40명 중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마만큼이겠죠. 네. 그마만큼 바울을 죽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40여 명.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이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공회에서 다시 한번 저 죄수 바울을 신문해야겠다.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봐야겠다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로 오도록. 그러면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중간에 납치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들이 좀 놀라워요. 어떻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걸 말리지를 않아요. 그런 유대 결사대들이 그런 식으로 흥분해서 말하면 대제사장이고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거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 위배하는 거 아니냐.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주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해 주지도 말아라. 재판을 열 때는 공의롭게 재판해라.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재판하기도 전에 재판하는 척하면서 암살하겠다는 거잖아요. 살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대제사장이 말리지 않냔 말이에요. 장로들이 왜 이것을 말리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이더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성취하는 그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건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한 이단의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얘가 이단에서 나온 게 대학생이었는데 지하철에서 크리스마스 불우이웃 돕기 함을 들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속한 이단인 줄도 모르고 그 신천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불우이웃 돕기 함 가지고 지하철 다니는. 근데 이건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잖아요. 그 돈 현금 모아가지고 다 신천지에다가 헌금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그리고 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에게는 불우이웃 돕는다고 모금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불우이웃이 아니잖아요. 교주에다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우이웃 돕기냐? 그때 이제 리더가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천지가 빨리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죄가 아니다. 거기에 동의가 안 돼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속이는 것들을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설문조사 한다고 안상홍 청년회도 벨 눌러가면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영혼을 정말 엄청 사랑하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사랑을 쏟아 부어요.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래서 자기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교주와 함께 지옥에 가겠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우리 안상홍이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장길자가 진짜 하나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이만희가 정말 성령님 보혜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용서받겠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잘못된 열심. 그런데 그런 게 이미 예방주사를 다 맞아놔가지고요. 목적이 선하다고 선하지도 않지만 이단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목적이 선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불의해도 되는가. 그래서요.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장로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을 총괄한다는 지도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요. 거짓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복해 있다가 살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고 함을 듣고 이제 삼촌인 바울에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거죠. 조카니까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 생질 조카가 이것이 바울 혼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지냈다라는 증거 구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누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무슨 할 말이 천부장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기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하여서 데리고 가기를 요청하길래 내가 이 청년 데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그 자리에서 내용을 듣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단둘이 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할 말이 뭐냐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는 척하면서 당신에게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그러면 그들의 요청을, 사내들인 공회의 요청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바울 죽이기를 공모한 사람들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한테 그 소식 전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카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고 백부장 2명을 그 밤에 부릅니다. 그래서 밤 3시에,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로마 사람들은 세 토막으로 나누니까 거의 날이 새는 마지막 새벽 시간이겠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470명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예루살렘 수비대를 형성하고 1000여 명의 군대가 있는데 거의 500여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을 질서와 이런 유지를 위해서 보조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투입했어요.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그냥 적당히 몇 명 보내가지고 중간에 뭐 무슨 사고가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유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는 복무해야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냥 보내는 척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내보내줄 수도 있었고, 가이사라로 보내더라도 뭐 이렇게 거의 470명의 군대까지 수고하지 않도록 뭐 한 2, 3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루시아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이것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율법도 무시하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인 천부장 로마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자기 로마 사람의 법이에요. 로마 사람의 법을 지키려고 470명을 동원하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로마 사람은 로마인의 법을 지키려고 470명을 동원하는.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그것도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입도 말이 맞지도 않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 주려고도 하고, 그냥 채찍 몇 대 때리고 보내야 된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한 선동한 근거가 없다. 총독은 로마 사람 이방인들은 풀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동역하면서 도와야 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 사람 우상 숭배자인 총독은 로마법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한 60km 정도 됩니다. 이틀 정도는 걸어야 돼요. 거기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보내도록 해라. 또 바울이 걷기가 힘드니까 짐승을 준비해라. 바울을 그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펠릭스 카카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조금만 천부장 루시아가 늦었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 사람인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로마 사람인 줄 몰랐어요. 루시아는 건져내서 나중에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천부장의 확신이었어요. 많은 말들로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외치는데 그 핵심은 반국가단체 형성죄거든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한 일이 있느냐, 군사적인 움직임과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선동의 연설들, 강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바울의 조카죠,
당신께로 보냅니다. 또 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도 총독 앞에서 재판하겠다고 말하기에, 그러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앞에 가서 총독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재판할 겁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데리고 안디 바들이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 중간의 길목이겠죠. 거기까지 이르렀고 그 이튿날에는 기병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이틀거리. 이튿날 이제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들이 가이사라에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벨릭스 총독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오고 나면 내가 너의 말 들으리라.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헤롯궁, 헤롯 대왕을 기념하면서 지었던 그곳에서 바울을 이제 가둬두고 기다리는 거죠, 재판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 묵상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아사리온 주면 참새 2마리 줘요. 왜요? 싸니까. 그럼 이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 줄까요? 4마리 줘야 정상이잖아요. 산수대로 하면 5마리 줘요. 왜 5마리 줄까요?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더 사니까. 그거는 싸니까 그래요. 비싼 물건은 그렇게 절대로 못하죠. 손해나니까. 참새 한 마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그냥 값싼 동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목사님, 저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해요? 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째요?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나 분위기가 그렇게 불안하게 몰고 가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저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돈 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마침 바울의 조카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뭐 크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했겠어요? 조용히 은밀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테니까 뭐 더 자세히 조사할 것 있는 것처럼 천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이송시키라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공회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중간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이런 말들을 은밀하게 말했을 텐데 하필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걸 듣잖아요.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아닌 거죠. 로마 사람들 보세요.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 보세요. 470명을 동원해서 그 새벽에 보내잖아요. 바울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되겠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사시면 돼요. 아멘이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실 거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거다.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몇십 년 더 남았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 1아사리온에 2마리씩 주고 2아사리온 주면 5마리를 주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아직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조카가 듣고 이런 충성스러운 로마 법에 충성스러운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안전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하루 전에 두드러 맞아 죽었을 거고요. 천부장 루시아가 늦게 개입했으면 바울이 자기 발로 걷기 힘들 만큼 양쪽에서 군사들이 부축해서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얼마나 폭행이 심했으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긴급하게 루시아가 천부장이 개입해서 건져냈고 이때 만약에 조카가 듣지 못했으면 또 중간에 매복했던 결사대에 의해서 바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니까 목사 좀 그만 괴롭히고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만 좀 괴롭혀요. 하나님 시간 되면 알아서 데려가실 테니까. 우리 어머니 맨날 요즘 저를 괴롭혀요. 왜 천국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냐고. 너희들 괴롭히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하나님의 시간에 아직 엄마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 시간 되면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가실 테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지금 자식들이 손주들이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지. 엄마가 천국 가려고 왜 안 가냐고 그렇게 아들 괴롭히면 되겠냐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근데 치매 있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똑같은 말 또 해야죠. 그걸 하루에 10번씩 해요. 도대체 맑은 정신 때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치매여서 정신 잃어버릴 때 왜 하나님 주신 사명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입력이 안 돼 있고 왜 안 데려가시냐, 왜 안 데려가시냐 이렇게 입력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얘기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간 돼야 부른다. 그때까지는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거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생사 여부의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찬양하겠습니다.